마태복음 27장 마치게 됩니다. 27장 57절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은 지키는 자들과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봅니다. 네, 이제 오늘 하고요. 두 번의 마태복음이 다 끝납니다. 대장정. 아마 우리 그 복음서를 하는 중에서 아마 우리 마태복음이 가장 우리가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66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끝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은 이렇게 지금 9번까지 가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7장 계속 다 이어져서 가는 내용입니다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잠깐 들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운명 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6시부터 이제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어둠이 어둠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죄악을 징벌하신 심판주로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역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 그런 그리고 이러한 어둠은 그런 더 아주 영적 고뇌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제 그 운명하시는데 이넷은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내용은 바로 이 사역이 철저히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셔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단절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이것을 다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 하는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켜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을 듣고 여기 밑에서 듣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요, 그 유대의 메시아 사상 가운데 나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하는 인간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고 이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을 하고 무덤이 열리고 이러한 것들은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기현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덤에서 잡은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 의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부활로 부활을 일으킨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절정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생명을 이끌어간다. 그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의미를 이 지금 기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현상을 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서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신 데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12제자, 이제 그 남은 11제자도 다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으므로 제자 없는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 함께 하던 자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러한 여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거할 하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 27장 57절 66절까지의 말씀이세요.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좀 마태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백부장들과 지키는 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여인들, 이러한 자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죽으심을 받들어 십자가의 증거자로서 이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도 지금 이러한 의미의 그러한 장면들, 이러한 의미의 장면들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의 그러한 설명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뭐요?
오늘 이 57절, 66절까지 17장의 후반부 마지막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57절서부터 61절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그 다음 62절서부터 끝까지를 후반부로 봅니다. 자, 먼저 이제 57절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바로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57절부터 61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한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 아는 내용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의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앞에 그 백부장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키던 자들과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전통적이고 이런 뭐예요? 그냥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공회 회원입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자라고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재력, 부자입니다. 근데 이가요, 먼저 문장에 시작할 때요, 이 저물었을 때에는 이제 바로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유대의 날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그 전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뭐가 시작하는 날입니까? 응?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물었을 때 새로운 날이 시작할 때 이런 의미로 나타내는 거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의 요직을 맡은 자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 57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헤드린 공의회를 싸잡아서 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봐왔습니다. 바로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넘기고 예수를 이제 죽이는 데까지 선두적 역할을 한 종교 집단 최고 의결기관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가 다 싸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순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손에 죽으면서 그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시신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택함받은 자도 유대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암심, 이게요, 하나님이 대적 관계에 있는 유대를 버리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이 이러한 설명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게 많이 우리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상상도 못 한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자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이미 다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유대인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택하셨겠죠. 그러나 이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산헤드린 공원의 공의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의회에 갇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요. 다 뭡니까? 우리 모든 동네 다 여당이에요. 다 여당인데 한 사람만 야당이야. 네? 색깔해보세요. 그 전부가 다 여당인데 한 사람만 야당이냐.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서 따돌림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게 좀 모순이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구를 따르세? 예수를 따른 겁니다. 이 의미가 참 큽니다. 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 때문에 하나님은 왜 유대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를 오늘 보는 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유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겠구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거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할 때 그는 참 어려운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담대함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참, 그래서 설명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돌이라는 아주 당돌하게 들어간다 이게 당돌하게 들어간다, 대담하게 들어간다 이게 큰 용기를 내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단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다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신앙을 가지고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담대한 겁니다. 아마 곧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곧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의 여건이 악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수 있겠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요, 곧 옵니다.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는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로 종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한테서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요, 같이 부정을 저지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단 몰매를 맞고 심지어 흉기로 위협까지 받는 그런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켜가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이러한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건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마포에 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무덤 속에 안치한 내용인데,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참 제자라고, 제자로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한 자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고이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시신을 귀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에 쌀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그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요셉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순수 유대인, 종교인 중에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핍박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 두 제자가 바로 유대인 가운데서 있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이 종교가,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를 어디다가 싸자는 예수를 나는 거적되게 싸자는 마음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취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위인 중에 하나로 취급해서 그냥 인간과 같은 것으로 그냥 종이봉지에 그냥 싸가지고 그냥 우리가 갖다 것 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왜 세마포에다 써야 합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복음의 바른 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싸서 그것을 존귀히 끌고 가야 합니다. 이 61절까지의 말씀을 이걸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는, 참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를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에 고이 싸서 복음을 복음으로 고이 싸고 진리를 진리로 고이 싸고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정기 우리가 그분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서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해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앙망하며 고대하며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의 오프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것을 귀히 여기고 싸서 무덤에 넣고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장을 열어주십니다. Beyond God's cross,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신앙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오는 자들, 바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응답함으로 뭐예요? 우리는 뭐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고난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건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요. 62절, 63절, 64절, 세 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들요, 요 내용, 요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악당들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편, 나쁜 편, 나쁜 편이잖아요. 나쁜 편 돼요. 당신은 무엇을? 뭘? 예수가 부활하겠다고 한 것을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한 것을 뭐 이들이 알고 있어요. 들어서. 어떻게 들었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가 뭐예요? 예수가 죽었어요.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무덤을 아주 완전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거기다가 그냥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못 나오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키고서 인봉하고 지키고 살을 뵐 때까지 로마군도 지키고
또 뭐야, 성전 수비대도 가서 지키고 다 지키고 있었다고. 눈을 부라뜨고 지키고 있었어요. 뭘 지켰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 훔쳐갈까? 아주 그냥 막 CCTV 다 지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28절에 나오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앙심을 먹고 시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지키고 CCTV 달아서 버쳐고 뭐 조사하고 막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뭐 그 부활이 돼서 하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동계된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망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치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막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완전히 대적이죠.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섭리를 이뤄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져서 그 백성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모이게 하는 가운데서 이 바벨론과 아수리아, 페르시아니, 그 다음에 헬란이 이런 나라들이 다 뭐가 됐어요? 결국 이 나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역할을 했어요? 결국 도구들이 됐다고.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뭐의 증거자가 됐냐? 부활의 증거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눈을 뜨고 불을 끄고 시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도둑질해 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서 부활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활시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조작된 거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이 파수꾼하고 이 수비대가 없어가지고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서 감춰서 부활시킨 것처럼 조작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설득력 있게 세계 각지에 퍼졌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적대자들이 이러한 짓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랍니까? 절묘하지 않습니까?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자들이 다수라는 논리가 굉장히 우리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라는 그 존재가.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 무슨 그 결의 법칙? 말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다수 의결의 법칙에 하여튼 다수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가 밀고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다수를 이용을 해서 소수가 이기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일으키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워를, 대적의 힘을 역용해서 결국은 종결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쪽으로 그것을 방향을 쫙 틀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우리 에스더 맞죠? 왕비 에스더. 네? 에스더 그걸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누구 이름이 뭐죠? 응? 하만. 봅시다. 하만이 아니지. 하만 장군이지. 그 있어요. 있다 왜? 이걸 죽이려고 온 수단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뭐예요? 완전히 모가지를 달아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큰 엄청난 힘으로 밀고 들어오거나 다수로 밀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겁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을 그리스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데는요, 하나님은 몇 명을 썼습니까? 하나님 몇 명을 썼습니까? 뭐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만든 건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11명이라고 보자고요. 아니, 바울까지 12명이라고 보자고요. 12명에서 세움으로써 이 교회가 세상 각지에 퍼져가지고 온 세상을 다 교회로 뒤덮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0만 대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12명이란 그 소수를 가지고 간다고. 물론 제자가 많았지만 교회라는 특정을 통해서 간 건 뭐예요?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져 갔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교회 엄청난 교회 많은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황과 몰약으로 깨끗하게 정하게 하고 세마포로 입혀서 존귀 여기며 이끌어가는 그 소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논리를 알면요, 이것 논리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 우리는 하나님의 특공대가 될 수 있는 노하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통해서 대적들의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봤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봤는데, 누구도 개미 새끼 하나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예수가 나왔다? 그럼 결국 부활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인력과의 성을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64절에 보면요, 후에 속인 부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들이 후에 속인, 후에다 저들이 만약에 시체를 가져가서 저들이 부활했다고 막 떠들어대면 이거 이제 이전보다도 더 난리가 난다 이 얘기죠. 난리가 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걸 통해서 대적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죠? 저들이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저들은 부활을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 논리 우리가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이겁니다. 바로 이거.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중입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요. 이 지는 것 같으나, 진 것 같으나 이기는 자예요. 이런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러고서 운명하신 그분에 너무 무능하고 처참하고 불쌍하고 그런 것 같으나 그분은 뭐예요? 승리인데 무슨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생명도 뭐예요? 신령한 완전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흠없이 부활하신, 신령함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누구에게 줘서 예수가 당사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신령한 부활이요 신령한 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해요? 부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로? 생명. 이게 왜?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지금 뭐예요? 무덤을 지키는 자, 세마포에 싸서 지키는 자, 고백하는 자, 전하는 자, 방망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우리는 세상에 힘있고 세상에 거대하고 세상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는 길은 뭐가 우리가 그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그분의 세마포로 우리가 고이 싸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전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진리를 진리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 속해 있는 그 우리가 앙망하며 가는 것이 나와 있는 승리의 길이요 이김의 길이요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물려받은 기업 이어갈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65절, 66절 다 했으니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모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요 어느 장면과 연결이 되냐면 다니엘서 6장 17절에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명령을 합니다. 돌을 굴려서 완전히 막아놓고 그 막은 돌에 봉인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해함받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숙련 다니엘의 모습으로 그 굴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 다 그 안에 제도권을 다 틀어먹고 모습질을 하고 받고 페인트를 칠하고 봉인을 하고 열쇠 고리를 잠그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존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들을 통해서 부활한 생명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막강한 힘이요 우리의 막강한 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들의 심령 속이 다 그 능력과 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로 끊임없이 나아가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돌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큰 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